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권면과 이 말씀에 나오는 경고와 이 말씀에 나오는 축복과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돌로 침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살려고 자기를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인생의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에서 선택하기를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내용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 애굽 백성들 있는 주의 백성들 건져내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광야 이야기예요. 주의 백성들이 사실은 족장사부터 쭉 얘기한 것이 오늘 이 광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 얘기를 쭉 이어온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증거의 장막,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주셨는데 왜 스데반이 성막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스데반의 죄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일한 죄명,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전이 아닌 다른 전에 예배하는 것들, 이 전이 의미가 없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신령한 성전에 관한 얘기들을 스데반이 했던 겁니다. 그 제목에 대한 설명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족장사 동안에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돌 몇 개 주워다가 얹어서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통할 때마다 모세를 하나님 만나주실 때도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임재 그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그냥 반석 삼아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원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광야 생활 중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 생활 중에. 이 광야 생활 중에 나타난 성막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다윗 때까지 성막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솔로몬 왕조부터 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전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많은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자 공간을 만들었으니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주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 건물의 성전을 떼어놓는 획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말씀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영혼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변 환경에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이런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헐진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된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 그리고는 오순절날이 되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짓기 원하는 성전이었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전체에 편만이 퍼져서 유대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 개의 종교 종파 가운데서 예수파가 하나 등장해서 4개파가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스데반의 제목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공인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이 더 큰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정말 신령한 성전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주의 조상들이 솔로몬 때부터 해서 이어서 계속 짓고 무너지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그거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성전이 그들의 직업장이 되어 있고 성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아져 있는데, 이것을 모독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 문제와 종교 문제와 모든 문제에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기를 설명할 때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 성막을 주셨는데 이때부터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공부를 해보면
하나하나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거기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로 가득해져 있어요. 번제단의 어린 양의 피부터 해서 마지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시온자라고 합니다. 시온자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그 양의 피를 아세셀 양의 피를 받아다가는 거기다가 제단에 부어요. 제단에 붓고는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 안에 모든 죄들이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것에 대한 상징과 기다림의 예표가 성전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가 상징하는 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면서 시온자에 붓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올 때까지인 것을 그 상징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 상징물을 붙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군에 가 있을 때 군에 가면 군인들의 수첩이 하나씩 줍니다. 이 수첩에 이것저것 막 기록해요. 근데 여기에 보통은 사진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군대 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진에 다 뭘 넣느냐, 가족 사진이나 애인 사진이나 이거 넣는 겁니다. 그거 넣어놓고는 군대에서 힘들고 그럴 때 이걸 쳐다보면서 아이고 짝지야 내 꽃 간대이, 찔레꽃 필 때까지는 간대이 이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예법과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의 예표인 것이고 구약의 제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특정한 장소 도피성, 거기로 피하면 안전함을 얻는 도피성, 그 공간은 예수님 안의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마치 옛날 사진 들여다보면서 짝지야 내가 간대이, 내 좀 기다리대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지금 사진 보고 있느냐, 성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성전이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성전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긴 얘기들을 이어온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성전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성전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그의 안에서 마르지 않은 영혼의 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은혜의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속에서는 솟아나는 영혼의 샘터가 있어서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때로는 억울함 당할 때 그 샘물 마시면서 마음의 위로받고 때로는 길이 막혔을 때 그 샘터에 나서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4개의 큰 강이 흘러가는데 가는 데마다 하윌라 온 땅을 둘렀더니 그 땅에서 검은 보화가 일어나고 보석 같은 삶들이 풀어지게 되더라. 복음이 풀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흘러서 역사할 때 그 지역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성전됨의 역사가 또한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아픔과 우리 개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할 때 우리 영혼을 해결하고 세기를 나가시는 개인적인 주의 성전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난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흘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사회 안에서 복음의 샘터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영혼을 건져내며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